성경 말씀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이건 2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와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음. 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실존을 칼빈이 계속 풀어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1번 1항 선, 논의의 위험성과 바람직한 전개 과정. 자, 죄 아래 타락한 인간은 이제 어떤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칼빈이 계속 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점은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는 모두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자유가 남아 있어서 뭔가 우리 안에서 이 자유가 어떤 식으로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여부의 문제를 이제 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인간 자신이 어떤 습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올바른 것이 전무하고 의를 추구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는 순간에 안일에 빠질 기회를 삼고 의를 추구할 동기를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를 하죠.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죠. 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뭔가 이렇게 돌이켜 회복하고 그렇게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날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 공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대단히 자기를 과신하고 이게 뻔뻔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그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철저하게 주저앉는 것도 죄고 자기를 뽐내는 것도 죄고 이러한 죄성들이 우리 안에 얽혀 있어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방향과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것도 양쪽 다 나쁜 경우지만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극단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아주 불완전한 존재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것을 잘 지적했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올바로 인식해야 될 점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실로 비참한 빈곤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또 잃어버린 선과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유를 우리가 간절히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 게 아니라 다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100% 100원은 복원은 되지 않지만 주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시켜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강력하게 영혼에다가 자극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냥 살면 됩니다. 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만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치우쳐진 개념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에 있는 건 사실이나 간절히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신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돼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안에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고집하고 드러내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자, 저희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해서 저희 교회도 예를 들면 성도들이 몇천 명이 모인다. 그러면 목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노회장도, 총회장도.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움직여서 자기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고 우리 교회 이름이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알려지는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이 부패했고 이러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부단히 의식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괴물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높아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추도록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이제 율법을 설명하고 그 율법 앞에 죄가 드러나게 하고 인간이 이렇게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시키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큰 방해가 뭡니까? 다른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릎 꿇게 하기를 꺼리는 인간 본성의 교만이 신앙의 가장 큰 저해 요소인 거예요. 어떤 종류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그 교만은 그 사람을 반드시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자이고 자기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불신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건 곧 불신이다.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제거하는 일은 신앙 안에서 매우 절실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시 또다시 고개를 쳐들고 나의 옛사람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 은혜를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죄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출발하는 지점 밖에서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는 지극히 아둔하고 고집스러운 자신이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거부하려는 이 같은 아주 뿌리 깊은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 할 수 있다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모든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나 부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러한 죄의 삶의 패턴을 끊고 이런 무기력하고 세속적이고 자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삶을 하나님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늘 이어질 때 어떤 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푸시하시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죽어있어. 다 그냥 잠자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체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10년이 흘러도 20년이 30년이 흘러도 아무것도 나아지는 건 없어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분명히 거듭난 성도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교리가 우리에게 도르트신조가 얘기하는데 왜 그럼 성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우리 안에서 내재적인 어떤 역사가 안 나타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냥 이렇게 1년이 또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순식간에 확 이렇게 시간이 우리를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버리는 시간들을 우두커니 보고 있으면 안 되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진리의 깨달음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어떤 변화를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계속 반복돼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멈춘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심각한 거죠. 이 두 번째, 이성에 관한 철학자들의 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는 이제 자유의지에 대한 철학자들, 신학자들의 사고에 대한 비판적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이것을 변호하고 항변하면서 자기들의 궤변을 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는지 그걸 살피자는 거죠.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는 철학자들의 견해는 이성이 지성 속에 있어서 그것이 마치 등불처럼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 판단을 지배한다고 철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영혼 안에 지성, 감성, 이성 욕구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기능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성은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을 지도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감각은 이성에 비해서 굉장히 무디고 한계가 있고 저급한 대상에 얽매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감정 안에는 없다. 감정 위에 이성이 그것을 잘 우리 안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욕구가 이성에게 복종하고 감각적인 자극에 굴복하지 않을 때 인간은 선을 지향하게 되고 올바른 길과 의지를 지킬 수 있지만 욕구가 감각에 굴복되어서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결국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욕에 이르게 된다. 영혼 안에서 이런 작동들이 일어나는데 욕구가 이성에게 복종하고 감각적 자극에 욕구가 굴복되지 않을 때는 죄를 짓지 않고 덕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성도 욕구에 굴복하고 감각도 욕구에 인간의 본성 욕구에 굴복하게 되면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불신 철학자들이 인간의 영혼의 기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들의 논리이고 설명인 거죠. 철학자들은 이렇게 영혼의 기능 가운데 감각, 욕구, 이성, 의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들의 답은 지성의 기능 가운데 이성이야말로 그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최상의 이제 어떤 원리적인 작동이라고 보는 것이고 더불어 감각이라는 다소 저급한 욕망이 사람을 오류와 망상에 빠뜨리게 되면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이것 또한 이성이 정신을 차리고 감각에 뺨을 치면서 채찍을 후려갈기면서 정신 차려 그따위로 살 거야? 인간답게 살아야지 하고 이성이 채찍을 감각에다가 후려치면 또 인간의 영혼은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해서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기를 교정하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고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지는 이성과 감각 중간에 이제 의지가 있는데 이놈의 의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의지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통해서 때로는 이성을 따라요. 의지가. 그럴 때는 바람직한 것을 의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이 의지가 이성을 따르지 않고 감각에 탐닉하고 감각에 더 치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죄가 저질러지는 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탐닉하게 되는 이런 어떤 양상을 드러낸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설명하는 세상 철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들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신봉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데 이 이성적인 능력이 다 인간을 도덕적이게 하고 윤리적이게 하고 사회적이게 만들고 다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잘 이성과 감각을 오고 가면서 스스로 균형을 잘 잡아내는 물론 뭐 이렇게 쾌락에 탐닉할 때도 있지만 이성이 속히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세우면 또 정신을 차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양자 사이를 잘 이렇게 오가면서 절묘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요? 자, 여러분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던 모더니즘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인간은 뭘 버렸어요? 이성의 기능을 버린 거예요. 이성,
피곤하고 짜증만 나. 뭘 자꾸 따져. 이성적으로 뭘 자꾸 따지고, 아우, 골치 아프고 피곤하고, 이성 버려. 그냥 느끼는 대로 살면 답이야. 내가 좋으면 그만이야. 내 감각이 오케이 하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그게 행복이야.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성 역할도 지금 포기했습니다. 결국 감각을 택해서 그게 동성이라도 괜찮고 짐승이라도 괜찮고 내가 사랑하면 그만이고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훨씬 더 인간스러워졌어요? 짐승처럼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이 이성을 신봉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신봉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짐승이 되어 가는데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망상이 아니고 뭐냐 이거죠.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감각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괴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아무리 떠들어 보라 이거죠. 따라서 철학자들이 파악한 영혼의 기능은 이성과 감각과 의지인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영혼의 기능만으로 절대로 자기를 의롭고 선하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전무하다는 것까지 철학자들은 거기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밝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신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끝까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철학자들은. 세 번째, 철학자들은 의지의 자유를 주장함.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성이 궁극의 판단책이고 어떤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하지만 그 이성을 그렇게 언제나 바른 쪽으로만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때로 쾌락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거짓에 휩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다가도 절제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 완벽하게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인간의 죄와 타락 때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철학자들은. 그냥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혼에 찾아온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또한 말에 비유하면서 이성이 질병에 굴복되면 날뛰는 말 위에 마부가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굴러 떨어져 버리듯이 이성이 이 욕망의 질병들에 굴복되면 인간은 무절제에서 미쳐 날뛰는 이런 존재가 때때로 되기도 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건 인간의 능력과 의지와 선택과 자유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이성이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걸 선택하면 도덕적인 인간, 법을 지키는 인간, 제도 속에 있는 인간이 되는 거고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미추광이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통제불능해 아주 방종을 일삼는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다 인간의 판단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서 저질러지는 모든 죄에 대한 철학자들의 궤변적 결론은 인간의 지성에 거하는 이성이 올바른 행실을 위한 충실한 안내자이며 의지는 이성에 복종하는 것으로 감각을 통해서 악한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 의지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성에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옳은 것을, 선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옳지 않은 것을,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걸, 향락적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의지는 이성과 감각 사이에, 선과 쾌락 절제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됨을 지켜나가는데 그 균형을 잡는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하면서 뭘 부정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부정하고 여기에 항거할 수 있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가만히 놔두면 인간이 죄를 짓다가도 지수도 깨닫고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또 죄를 짓을 수도 있는, 그러다 정신 차리면 인간이 자기들 안에서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뭐하러 그걸 간섭하고, 그게 죄라느니, 뭐 죄인이라느니,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밀어내고, 인간이 얼마든지 인간 안에서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철학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런 철학들이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교부들이 그러한 철학자들의 가르침들을 이런 전적 타락과 부패의 교리를 통해서 단번에 격퇴하고, 무슨 소리냐. 인간 안에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인간의 양심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 자신을 컨트롤한다니, 이렇게 이제 각을 세워서 비판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교부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완벽하게 변증하고, 더 성경의 더 분명한 지식을 통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물타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증거들이 교부들의 주장한 글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라는 용어의 문제를 교부들이 각각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의지와 달리 해석을 하면서, 뭔가 인간이 자율적으로 자기 안에서 이 죄와 선, 의와 불의 사이에서 뭔가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발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거죠. 모든 신앙을 가진 조술가들은 죄로 인한 이성과 의지의 심각한 손상을 올바로 인식했습니다. 다만 초기의 교부들 가운데는 인간의 능력을 다소 과대평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철학자들의 주장의 그 중간에서 이것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을 칼빈이 정확하게 교부들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부들의 신학을 잘 보면, 교부들의 그 설교 같은 걸 잘 보면 교부가 누군지 아시죠? 네. 예수님의 제자, 아주 그 직속 제자, 12제자,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라 그러죠. 그 사도, 예수님의 제자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속사도, 그들 다른 말로 교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와 근접해 있었던 그런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경신학이 약한 거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라고 하는 것들이 구전된 내용들이 많았고, 기록으로 체계적으로 발견해서 그것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부들의 설교를 보면 굉장히 알레고리즘적인, 굉장히 풍유적인 설교들이 많아요. 산으로 가는 설교들이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썰을 푸는, 그래도 상당히 은혜스럽게, 요즘에 엉터리 같은 설교보다는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제 풍유적이에요. 이렇게 성경의 본 뜻에서 너무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이제 부족함들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 이유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고 게으름을 합리화할 근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교부들이 그렇게 한 거다. 이제 칼빈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교부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크리소스톰의 견해에 이와 같은 측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크리소스톰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열거하는 이 교부들은 당대에 굉장히 그 덕망 있고 이단들하고 싸워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막 교리를 지켜내고 할 정도로 상당히 수준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교부들인데도 완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학이.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우리의 능력에 맡기셨으니 이는 선택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원치 않은 자는 억제하지 않으시고 원하는 자는 받아주신다. 선과 악을 우리의 능력에 맡겼다. 굉장히 애매한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의 기능이 완전히 다 파괴됐다는 것을 약간 부정하는 듯한 이런 이제 뉘앙스가 나타나는 거죠. 또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도 그가 원하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리고 선한 사람이 게으름을 피워서 타락하여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께서 우리의 본성으로 하여금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연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치유책들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것이 병든 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다. 굉장히 인간의 자율권,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좀
전적 타락, 인간의 원주의 그 죄 아래서의 비참함, 이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벗어나서 굉장히 인간 안에서 뭔가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올바르게 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가져가지 않고서는 하늘의 자비를 얻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 자신의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다 크리스토스톰이 한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말에, 이 교부의 말에 비판을 가해보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인간의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인간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단계만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펠라기우스주의가 되는 거죠. 모든 건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들을 교부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움직여야 하나님도 움직인다. 자, 이런 의미인데 내려놓음이라는 책 한 10수년 전에 어떤 선교사가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더 내려놓음이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왜? 그 다음엔 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계속 그렇게 그 시주를 가져오해. 응? 다 내려놔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굉장히 이 시대의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주제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은 네가 안 내려놨기 때문에 내려놔, 포기해. 네가 손 털어야 하나님이 하시지.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지기 위해서 내 의지적인 뭔가 노력이 필요하고 뭔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시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가요? 우리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즉 그게 알미니안적인 믿음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결국 무엇으로 가게 되느냐? 결국 행위구원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을 행해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교부 제롬의 견해를 칼빈은 또 인용합니다. 우리의 일은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시작해야 하나님을 완성시킨다. 그 논리입니다. 인간의 의지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 자, 자꾸 이제 이것이 이런 이제 본의 아니게 교부들의 논리 속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여전히 인간의 의지와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한 절대적 무능의 상태에 대한 강조보다는 육체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계속 죄를 범하는 부분에 대한 그 우려를 과도히 더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극복하고 고쳐나가고 변화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 쪽으로 계속 가다가 보니까 교부들의 논리 가운데는 전적 타락,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약화되는 이런 문제를 야기하게 됐다는 거죠. 크리스토스톰은 인간의 의지의 노력을 강조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왜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칼빈과 루터의 모든 신학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대단한 신학자라고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장하므로 그때 이후 지금까지 인간의 의지적 행위, 하나님의 은총, 은혜 사이의 이 혼란과 진통이 그래서 계속 되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행위의 문제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문제,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계속 상충되면서 이제 이 혼란을 만들어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철학자들이나 교부들 가운데 일부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교리를 부정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을 칼빈이 지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기독교 강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틴 교부들은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의지적 자유가 있어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틴 교부들은 또 사용을 했고, 헬라 교부들은 자기 능력이라고 한 단계 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의 능력을 여전히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표현들을 했단 말입니다. 교부 오리겐의 자유의지에 대한 정의를 보십시오. 그는 자유의지란 선과 악을 서로 분간하는 이성의 한 기능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지의 한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란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은혜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약간은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란 은혜의 도움을 받을 때는 선을 선택하며 은혜가 없을 때에는 악을 선택하는 그런 이성과 의지의 한 기능이다 라고 정의하면서 오리겐과 선을 그으면서도 또 어떤 부분에는 약간 유사한 표현을 아우구스티누스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르나르는 불멸하는 의지의 자유와 또한 틀림없는 이성의 판단에 대한 찬동이라고, 안셀무스는 자유의지란 공명정대함 그 자체를 위하여 공명정대함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계속 보세요. 교부들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의지를 훨씬 더 이렇게 강조하고 그쪽으로 더 이렇게 많이 치우친 듯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이 게으름을 떨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논리 속에서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겁니다. 칼빈에 의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유가 의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자유의지를 오히려 선택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극히 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능력은 지성과 욕구의 혼합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욕구 쪽에 더 기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유로운 결정의 능력이 이성과 의지에 있다는 이 같은 철학자들이나 교부들의 모든 주장은 모두 여러분 뭘 부정하고 축소시키는 논리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지적, 이성적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의미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들이 망각한 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 의지, 감정이 그렇게 무엇인가를 선하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건전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인간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영혼 속에 진리의 빛이 쏟아져 들어가면 그렇게 완전하게 손상됐던 지정의의 부분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감정이 전원의 죄를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다가 이제 저항하고 좀 더디가고 그리고 돌아서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다시 이렇게 복원되어 가는, 그러나 100% 복원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예수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변화된 중생한 영혼 안에서라야 이런 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지 자연 상태인 인간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무실래요? 그냥? 이해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려고.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셔야 돼요. 이성과 의지와 감정, 욕구, 총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타락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결정대로 선을 행하고 공명정대하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바로 이 점에서 철학자들뿐 아니라 교부들조차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소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칼빈이 지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여러분의 그 의지적 결단과 노력으로 얼마나 많은 선과 경건과 의를 향함에 있어서 성공이 있었는지 우리가 양심적으로 대답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한 주를 살았는데 매 순간 우리의 의지적 결단, 우리의 어떤 노력,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했고 얼마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목표에 도달했고 의를 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았는지 우리가 양심으로 대답해 보자. 누가? 나는 꽤 잘 살았습니다. 난 하나님 보실 때 거의 퍼펙트하게 나는 그렇게 한 주를 보내. 누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이성과 의지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도 도무지 우리를 그렇게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가 죄 아래에 있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인간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인간의 영혼의 기능만으로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고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는 원죄와 자범자 아래 인간의 실존을 올바로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로 나약한 인간 실존으로 올바로 인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힘써 경건한 삶과 성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거룩의 추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인식한 건 대단히 좋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주일 내내
성경을 단 한 장도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실종되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있어야 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있어야 돼. 그러면 은혜가 막 뚝뚝 떨어져요? 은혜가 있어야 되라는 걸 알았으면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 주심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찬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참여하고, 예? 모든 거룩한 모임에 빠지지 않고 부단히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죠. 수반이. 은혜가 필요해 그래 놓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 안에서 선을 찾는 일에 집요한 집착을 보였는지 철학자들을 빗대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부들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미스한 이런 부분들까지 칼빈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눈 기독교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이어서 또 계속 기독교 강의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